우리 기쁨으로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주님의 그 모든 은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어떻다고요? 환하다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은? 아니에요. 자, 우리 이 곡은 또 율동이 또 가미가 되면 또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예빈이 준비됐죠? 네. 자, 함께 찬양하면서 율동하겠습니다. 시작!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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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좀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넘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차고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중매전에 이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성도의 교제 나눕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친구가 되어요.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나 주님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합심해서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경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을 다짐하며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 영과 진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아뢰는다. 우리 하나님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쓰러지기가 일수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기에 충분하다.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면서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인하여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계절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흔적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올 한 해의 남은 시간도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결단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에 빠져있는 심령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시고 양육하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정으로 품고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곳에서 헌신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예쁘장한 젊은 자매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얼굴이 있기는 상당히 익은데 누군지 확실히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누구였지? 예. 근데 끝까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악수를 하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반갑게 내 손을 잡으면서 아유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그래 너무 친근감 있게 인사를 하는데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유 오래간만이네 시집 안 가?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유 목사님이 저 주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니었는데 영어 한국어로 이중 언어로 주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에게 와서 주례를 부탁했던 그 자매였습니다. 그때 저는 40대 중후반 젊은 나이인데도 그런 게 다 기억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억은 뭐 좀 잊어버릴 수 있죠. 그렇게 큰 지장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 더럽혀서도 안 될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처음 신앙입니다. 흔히 말하는 초심이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첫 결심, 처음 신앙, 첫 헌신 그런 것들입니다. 부부 여러분 처녀총각 시절에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처음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던가요? 대부분 뭐 마음이 터질 듯이 기뻤고 그 이상 행복은 없었을 것 같았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아기를 쳐다보면 내가 그 안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아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아기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기를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잖아요. 그게 뭐죠? 그런 게 바로 초심이에요. 초심. 첫 번째 마음.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그 초심을 과연 제대로 유지하고 계시냐 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의 그 초심을 기억은 하고 계시나요? 나는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었어. 이런 기억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 초심을 기억은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어렴풋이 부분적으로만 기억을 하는 정도가 많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원래 그 초심대로 제대로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았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직장을 딱 들어가면 이놈의 공부 지긋지긋한 공부 다시는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이제는 드디어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네. 열심히 일해서 빨리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고 나는 이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직원이 될 거야. 그렇게 벅차올랐던 그 감격과 결단이 과연 얼마나 가든가요? 그렇게도 직장을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했고 그렇게도 내가 원하는 직장을 잡았을 때 그렇게도 기뻤었는데 그 초심을 잘 지키기는커녕 오늘날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죠? 혹시 직장 나가는 거 제일 싫어하지 않나요? 월요일만 되면 특히 월요일인데 또 직장 나가야 돼 이런 분들 많지 않나요? 월요병이라고 하는 건데 원룸에서 월세로 10수년을 살다가 마침내 24평짜리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처음 이사 들어갔을 때 그때 벅찼던 감격 기억하십니까? 이사 들어갔던 첫날 밤에 마치 무슨 궁전에서 자는 것처럼 그런 설렘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나 가든가요? 몇 년, 1, 2년 이렇게 지나다면 이게 24평 이거 너무 좁아. 예. 그리고 이놈의 집은 왜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쓸어? 이 거미줄 좀 봐. 유리창을 다 열어놔도 무슨 아파트에 바람이 한 점이 안 들어와. 이렇게 더운데. 구조가 잘못됐어, 구조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의욕도 다 사라져버리고 보다 더 심각하게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져 버려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앞으로의 일에 대한 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심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반드시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안수집사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을 때 어떤 분은 너무 감격해갖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 목사님 저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시다니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그러더니 진짜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복장도 달라지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폼도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얼마나 신령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면 막 걷어붙이고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바닥 청소하고 여기저기 막 그 교회 돌아보고 교회 행사 때면 남보다 먼저 나와서 봉사하고, 그것도 얼굴에 막 미소가 만연해갖고 막 기쁨으로 이런 거 다 감당하잖아요. 처음 6개월 동안은. 그러나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 삶이 많이 힘들어져서 그런지 점점점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많고요. 어떤 분들은 중직을 맡았으면서도 주일날 교회에서 얼굴 보기 조차 힘들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 안수 받을 때는 정말 말할 것도 없죠. 내 인생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라 그러면서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과 목사님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나이 많고 점잖은 분들이 그 당시 뉴욕에서 할 때는 전 40 중반에 젊은 목사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목사님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세요. 저를 부르시면 한밤중이라도 달려오겠습니다. 충성을 다하지 막 이랬었는데, 근데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교회에서 회의하고 그러면 눈 동그랗게 뜨고 상당히 과격하게 저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고 언성을 높이고 이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초심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초심을. 사람이 머리와 이 심장의 기억이 상당히 나빠지는 게 이게 바로 초심을 잃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변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즐겁지도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건 모든 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새 가족들 중에 예배 한번 드리고 뭐 식사도 같이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 동네 교회 다 돌아다녀 봤는데요.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완전히 제 타입이에요. 뭐 이래갖고 그렇게도 오랫동안 찾던 교회를 드디어 찾았어요 하면서 등록하고 또 얼마 시간 지나면 다메섹 캠프도 또 가서 은혜를 엄청나게 받더니 그 다음부터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뭐 이러면서 예배 은혜 받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더니 언제부터인가 슬금슬금 얼굴빛이 흐려지고 시들시들해지고 중간에 앉고 뒤에 앉고 이러더니 얼굴에 그 보면 생명이 전혀 없는 표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 안 보여. 굿바이 하는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누가 변한 걸까요? 우리 교회가 변했을까요? 우리 교회가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시들어졌을까요? 교회 비전이 달라졌거나 복음이나 예배가 달라졌을까요? 성도들이 달라지고 무슨 목장 식구들이 변질이 됐고 아니면 담임 목사나 설교 뭐 단 하나도 사실은 변한 게 없는데, 좋아지면 좋아졌지 변한 건 없는데, 그러면 누가 변한 걸까요? 누가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분의 초심이 오염이 된 거예요. 예,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교묘한 자 마귀가 항상 그렇게 만들어요. 성도들이 시험 받고 실족하는 그 배경에는 항상 마귀의 유혹이 있는데 그걸 꼴깍 넘어가서 잘못 넘어가 버린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번 또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초창기 때의 그 초심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그 초심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때문에 초심이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악한 마귀가 자꾸만 여러분의 인생에 사건을 일으키고 여러분 마음에서 소망을 자꾸만 거둬가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만의 쓰레기만 잔뜩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수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덕지덕지 이렇게 막 달라붙어 있는 찌꺼기들을 다 좀 제거하고 초심을 다시 건져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 공부 뭐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목적의식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초심을 되찾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 위대했던 신앙인 다윗이 초심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갈등하면서 또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초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다윗처럼 항상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초심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미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는데 문둥병자, 안진병이, 귀먹은 자, 눈먼 자, 벙어리들,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몰아치던 풍랑을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 그냥 풍랑이 다 잠잠해지고요. 그 풍랑이 있는 무리를 걷기까지 하는 것까지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할 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무서울 게 없었겠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못할 게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좌절이 되어서 초심이 완전히 다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좌절, 두려움, 짜증, 허탈감, 원망 이런 것들만 가득 찬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을 때 참으로 다행히도 이 사람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오직 기도만 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마침내 성령을 받았고 초심을 회복했고, 아니 초심을 회복한 정도가 아니고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초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따라야 할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비결이 하나씩 나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요, 동사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랬어요. 돌아오니, 이게 중요해요. 돌아오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시작. 예,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어주신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던 그 성,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그곳,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곳, 예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전으로 돌아왔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초심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전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제자들에게 초심이 회복이 되었듯이요, 여러분도 꼭 항상 돌아오셔야 돼요. 그동안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고 더럽혀졌고 마음속 깊숙이 파묻혀버린 우리 주님을 향한 첫사랑, 우리 주님을 향한 첫 헌신, 첫 번째 그 믿음 생활 가운데 기쁘고 감격했던 이런 모든 것들, 그 첫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처음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직장이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앙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temporary, 일시적인 것이고요, 신앙, 이게 영원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재밌는 취미 생활이 있어도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진정 행복했던 초심을 찾는 첫 걸음이 바로 그겁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아빠가 사업에 무척이나 바쁜 사람인데 하도 아내가 타박을 하니까 아들을 데리고 낚시를 갔대요. 하루 종일 아들과 낚시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아빠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사업 망쳤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아들의 일기장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에 대해서 아들이 뭐라고 썼냐면,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갔다. 내 생애 최고로 기쁜 날이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아들에게 하루만 돌아와서 같이 하루만 지내줘도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생애 최고의 행복한 날이 되었다면, 아빠 된 여러분들은 그거 왜 못해줍니까? 그 정도도 못해줄 거면 뭐하러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회복이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처음 신앙으로 돌아오고, 그 아들에게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또 떠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떠났던 거는 나였지 주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니잖아요. 내가 떠난 거지. 십자가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고난도 여기에 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여기 있고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 다 그대로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를 놔두고 떠난 건 내가 떠났던 거지 주님이 떠나신 게 아니었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돌아와야 돼요? 떠났던 여러분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이 그 첫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이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영적인 상태를 보면 마음들이 한 절반이 한 중간 정도로 떠나 있어요. 교회 신앙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물론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초대 신앙교회죠. 초대 신앙교회.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다음 단계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올라가. 처음에는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올라갔다. 다 같이 올라가니 시작. 올라가니. 이게 두 번째 동사입니다. 올라가서 뭘 했어요? 그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 때 초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다락으로 올라간 목적은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바로 그 장소로 올라갔을 때 바로 거기서 그들의 초심이 회복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속성 과정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러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고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바로 이것이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나 악이나 무슨 타락 이런 것들은요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그냥 떨어집니다. 전부 죄, 타락 이런 것들은 자꾸 떨어지고 우리를 같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처럼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면 마귀는 또 끌어내리고 또 끌어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심이었을 때는 항상 성령 충만 하다가도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동안에 마귀는 계속 그 틈을 보다가 요때다가 막 공격해서 막 끌어당기면 어느 틈에 마귀에게 붙들려서 저 아래 떨어져 있고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떨어지고 이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처음 발을 내디디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의 사건들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녹아져서 너무나도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결단도 했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간증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신앙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었던 적도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틈에 별 대단한 문제도 아닌 일로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왔고 상처도 왔고 왠지 모르게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하는 게 불편한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가면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대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다 보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창공을 막 확 날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처음의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담에색에 만난 캠프를 할 때마다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번갈아 올라와서 봉사를 하시죠. 팀 멤버들. 새롭게 은혜를 받으러 오신 그 캔디데이트를 섬기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잠시 뒤로 하고 산장에 올라와서 섬깁니다. 한국에서 하든 필리핀에서 하든 많이들 참석을 하죠. 그분들은 거기서 뭘 하냐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처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며칠 동안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집에서는 9시간, 10시간씩 자던 사람들이 거기 가면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요.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섬기는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어요. 밝고 막 명랑하고 신이 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은 섬기러 온 것도 맞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초심 회복을 위해서 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올라와서 봉사하는 수많은 이들은 자기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캔디들이 많이 은혜 받는 걸 보면서 동시에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초심, 처음에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자신이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기만 하면 영적으로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게 될 것을 아니까 자꾸만 봉사하러 올라오는 거죠. 봉사하러 올라오는데 무슨 죽으라고 3, 4일 동안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무슨 보수를 주기를 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헌금 바쳐가면서 잠도 못 자고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그런데 돈 받고 일하는 것도 훨씬 더 기쁨이 넘치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캠프를 준비하면서부터 보면 그냥 왠지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캠프 첫 시간 찬양할 때부터 이미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입을 벌려서 찬양만 하고자 해도 눈물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면서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20년 후에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해서 축복을 받아내는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또한 형 에서와 무난하게 화해까지 했는데도 그 후에 정착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또 초심을 싹 다 잊었어. 야곱이라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고 해서 막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새까맣게 잊어먹고요. 또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고 돌아왔는데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언제 정신을 차리하면 환란을 만나니까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환란을 안 줄 수가 없어요. 환란이 있어야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정신 차리니까. 그러자 야곱이 창세기 35장 3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정신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니까 그 옛날 오래전에 자기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베델에서 자기가 돌베기를 베고 잘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갔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올라가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로 매달리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사명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은 그 옛날에 집을 떠났을 때 베델에서 만나셨고 언약을 주셨던 그때 그 첫 번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은 베델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부터 땅까지는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려가는 그 장면을 목도했는데 바로 그곳에 그 먼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사실을 확인했던 그 은혜의 순간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재결단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의 다락방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던 곳입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죠. 결국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산실이 되었고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은혜의 장소, 이 초대신앙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서 늘 초심을 늘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의 그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면 삶에 대한 의욕도 시들어버리고요. 뭔가 좀 하겠다고 하는 그 개척 정신도 소멸돼 버리고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다락방으로 올라간 제자들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래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히 깨져야 되겠으며 얼마나 회개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10일 동안 기도만 했다니까 별의별 얘기 다 했겠죠. 그러나 아마 골치 않은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잃어버렸던 그 처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고요.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게 됐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게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물론 기억하시겠죠. 10년 가까이 전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어땠어요? 12월 초 그 추운 겨울에 주차장에서 텐트 치고 예배 드렸잖아요. 아, 또 저 얘기야?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제가 약속드렸죠. 1년에 한 번 이상은 내가 이 얘기 꼭 한다고. 왜냐하면 잊어먹으니까. 우리의 초심은 자꾸 상기시켜드려야 되니까.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다가 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누군가가 신고를 민원 올리는 바람에 쫓겨났고, 그 다음에 태권도장에서 예배 드렸고, 월드아파트 7평짜리 공간 얻어서 또 거기서 예배 드렸고, 나중에는 미술학원에서 정말 널찍한 데서 한동안 예배 잘 드렸고요. 돌아보면 그때가 사실 우리 교회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다른 것보다 영적인 전성기였어요. 새벽 기도, 그리고 매일 저녁에 모였는데, 수요일, 금요일만이 아니라 매일 저녁 모였는데, 전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모였어요.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도 그런 교회 없을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 저녁예배, 수요, 금요 말할 것도 없고 막 하여튼 모이자 그러면 막 신나서 모여갖고 그냥 불을 졌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초심이었습니다. 그 처음 신앙의 때가 저는 수시로 그립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라도 그렇게 큰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처음의 신앙. 그게 좀 빨리 좀 회복이 되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다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성도의 합심 기도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그 처음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서도 물론 그렇게 모여야 되겠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꼭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가족들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무슨 형식 갖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만 해도 괜찮아요. 주일날 설교 들은 거 어렴풋이 기억하는 거 그 몇 분 가족들에게 얘기해가면서 잠깐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가정 예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가 가정의 주도권 잡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예배를 드리면 가정은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돌아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성령을 받아요. 성령. 다른 축복은 좀 못 받았더라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첫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시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무슨 교육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처음에 가졌던 처음 신앙, 그 사랑하는 마음, 행복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메섹 캠프에서 초심이 회복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메섹 캠프에서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이 다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냥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첫사랑, 첫 은혜, 첫 기쁨, 처음 가졌던 그 열정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그렇게 초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지혜가 아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이 나를 딱 만져주시고 힘을 얻으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멘토링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훈련 양육시키셔서 처음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들 기억하셔서 잘 실천해서 돌아서고 올라가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받으심으로 마침내 여러분의 초심을 다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오늘날 저희의 모습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세상 일에서도 너무 영적으로 안일하고 메말라 있고 낙담과 좌절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어떠한 열정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깊숙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불조종의 마음의 답답함과 송구스러움이 이루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처음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인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실천에 옮기게 해 주옵소서. 지금의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음으로 마침내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 많이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즐겨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좋게 여기심으로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반드시 있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총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화요일 오후부터인데, 제가 이번 화요일 새벽 기도는 제가 하고, 수목금은 정지훈 전도사님이 하고, 금요일 저녁 예배는 제가 인도할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수요 예배는 이번 주는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10분부터 노방전도 또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더워서 못했는데, 특히 전도팀에서는 각 부서 및 목장 노방전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각 부서별로 이번 주는 우리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사모한 분들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40장 1절과 4절을 주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이하네.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몬성에 들어가서 다니네.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방 맞추어서 새 노래를
고작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제 우러러 죽어나 합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